찬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한번 지날 때마다 가족관계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 명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은혜로 좀 외롭고 쓸쓸한 명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초대교회의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 장면인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게 도전이 되고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 14억 대륙 울린 사진 한 장, 그녀의 이름은 어머니. 이게 이 사진이 11년 전에 찍혔다고 합니다. 애기 엄마가 이제 춘제. 이제 중국은 설날이 이제 가장 큰 명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땅 떠니까 넓으니까 뭐 가는데 한 일주일, 기차를 타고 가도 가는데 일주일, 또 오는데 일주일, 뭐 그래 걸리니까 한 2월에 한 절반 정도를 뭐 휴가를 내서 이렇게 총 이제 운행하는 그 휴가 기간인데 이 찍힌 사진에 이제 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이렇게 안고 딸아이라고 하는데요. 배낭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집에 가야 되니까 뭐 짐을 이제 한 보따리 드는데 뭐 집에 배낭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이제 고대자루 같은 거에 내가 막 넣고 들고 가는 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게 11년 전에 찍혔다고 합니다. 2010년 1월 30일 중국 난창이라는 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한 여성의 고향에 가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이 1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 중국 매체가 찾게 되었는데 이 신화통신이라고 하는 기자는 그 역에서 한 100여 개 되는 마음을 샅샅이 뒤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32살이었던 바무위부무 이름이 특이한데 이족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는데 또 이 사람이 이야기가 또 올렸다고 하는데 이 딸이 지금은 죽고 병으로 걸려서 옛날에 뭐 그렇습니다만 다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죽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둘째 딸이었는데 고향에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병원이 워낙 먼 데다 약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여튼 이제 난창의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치고 나르는 일을 하다가 명절에서 집으로 가다 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명절을 맞이하러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뭐 오지도 말라, 뭐 가지도 말라, 뭐 이렇게 모였다가 뭐 신고 들어간다, 뭐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그리 할수록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눈 깜빡이 시인이 쓴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오늘이 새해 둘째 날 아닙니까? 그죠? 한국인으로서 태어난 게 참 좋은 게 새해를 2번 맞이할 수 있다는 게. 학생들은 3번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1월 1일 새해,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구정, 설날 새해, 또 3월달에 이제 또 입학한다고 새로운 3번이나 맞이하는데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매일 아침 엄마가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주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 새 소망, 새 기쁨을 받는다. 미즈노 겐조가 11살 때 뇌성마비에 걸리는 바람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소통을 하는데 그 4학년 때에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책 하나 준 거 그걸로 이제 그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쓴 책이 여러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 성경을 본인 스스로 책을 넘기지 못하니까 엄마가 어디 일하러 갈 때 성경책을 그냥 옆에다가 누워있는 옆에다가 다 펼쳐놓으면은 그걸로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읽는 거야. 하루 종일 보는 거야. 올해도 매일 아침 이 엄마가 주는 성경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기 때문에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새로운 새해 아침에 다시 한번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보고 하나 한 절 한 절 능력을 얻고 위로받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다. 움직여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에 정말 도전이 있는데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움직여야 된다. 누구의 힘으로 움직이느냐?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설교는 어쩌면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함께 우리 성모님도 그렇고 왜냐? 그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못된 길을 살아가고 분명한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데 그대로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늘 우리가 이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게 되고 그 모습은 그 모습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그 특징들을 보고 우리도 그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마음으로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교회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는 참 제가 이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죠? 교회는 다 좋은 교회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 매년 한 초 또는 3월 달이 되면은요 서울에 이제 이렇게 어디죠? 구리시 하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한 3월달, 1월달, 1달, 3월달 되면은 이 철새 교인들이라 그러나요? 이 안식일 교인들이 교회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떠돌이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나한테 맞는 교회가 어느 것이냐.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들도 새로 손님들이 와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다닐 교회를 찾는다고. 참 우픈이라고 그러죠. 우습기도 하지만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아실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목사님 같으면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할 텐데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더 다니다가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연락 주십시오 하고는 글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청년이 실망을 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그 사무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젊은이, 완벽한 교회를 찾더라도 그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자네가 그 교회에 다니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완벽한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비슷하게 완벽한 교회가 있지만 당신에게는 소개할 수 없습니다. 왜? 만약에 당신이 그 완벽한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같은 그런 완벽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찾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왜? 사람 사는 곳에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또는 갈급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찾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참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그 신뢰도를 5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았습니다. 긍정이 한 30%, 부정이 한 60%. 3명 중에 2명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번씩 탁탁 폭발할 때가 있는데 꼭 그때 이 종교와 관계되는 그 모임에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느냐라고 하는데 목사님에 대한 여론은 더 좋지 않아요. 부정적인 여론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긍정적인 여론은 그냥 30, 어떻게 보면은 뭐 콘크리트 지지를 아마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정도 되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은 믿음이 가느냐? 목사님과 거의 뭐 차이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뭐 연도별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래도 카톨릭교가 그래도 지금 종교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좀 높아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신뢰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이 기독교가 이렇게 온갖 이 욕을 먹고 또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 초대 교회에 우리 교회의 정말 롤 모델 아닙니까? 그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좀 살펴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초대 교회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정말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는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 이렇게 정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가론 유다였는데 그런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정말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했고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뭐든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저기 순서지에 보면은 21년도 표가 좀 바뀌었거든요. 신자에서 제자로. 처음 보신 거 아니겠죠? 신자에서 제자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자, 믿는 사람. 두 번째가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엘렌 화이트도 우리들은 군대에 속한 병사처럼 활동해야 한다. 우리들은 대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독립적으로 일을 시작하여도 안 된다. 한 번씩 우리 전쟁 영화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영화 전쟁 영화 보면은 그냥 그 상관이 돌격 그러면은 총알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가야 되더라. 제가 만약에 다시 군대를 간다 그러면 갈 수가 있을까? 내가 돌격하라 해서 돌격하면 그냥 죽을 텐데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상관이라면 돌격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이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군대에 속한 병사처럼 활동해야 됩니다. 상관이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 상황을 놓고 거기에 맞게 훈련을 받고 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연습할 때 실전처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면은 실전에서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2차 대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냉전 시기가 되었습니다. 2차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 이렇게 소련 간의 냉전 그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공산주의 러시아 시대와 공산주의 정신이 절정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신앙활동하던 많은 신앙인들이, 러시아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수용이 되었고,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거기 수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제 수용소에서 명령하기를 수녀들도 그 수녀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녀분들이 불복하는 거예요. 수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가 아닌데 왜 우리가 죄수복을 입어야 됩니까? 그걸 대단하죠. 근데 그 수녀들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수용소 당국에서 아무리 강제적으로 입히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이 죄수들을 이렇게 전부 이제 모아서 따뜻한 물로 이제 목욕을 하라고 이렇게 시킨 다음에 수녀들이 벗고 간 그 수녀복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거기 죄수복을 가져다 놓았어요. 수녀들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옷이 없으니까 죄수복밖에 없죠. 이 60명의 수녀들이 죄수복을 입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여행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용소장은 영하 40도의 수용소 바깥으로 이 벌거벗은 60명의 수녀들을 내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추우면 있겠지. 눈밖에 이제 그 죄수복을 놔두었어요. 이 수녀님들은 전혀 겁내지 않고 영하 40도의 눈밭에서 알몸으로 서로가 함께 뭉쳐서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담당했던 그 여의사가 당신들 정말 자살할 거냐고 물었지만 수녀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와 찬양했습니다. 이 수용소 소장은 수녀들이 더 이상 입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젊고 건장한 간수들을 시켜서 강제로 이렇게 입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 수용소 간부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 수녀들이 용감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죄수들이 감동을 받아서 더 통솔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영하 40도의 10이라 벌판 수용소에서 그것도 벌거벗은 수녀들이 옷도 입지 않고 몸이 점점 파랗게 얼어가기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굴복하지 않자 수용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녀들과 싸우느니 차라리 나치와 싸우는 것이 더 마음 편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수녀들을 감방에 돌려보냈습니다. 수녀들이 그 자기 수녀복을 들고 이제 지나가면서 그 수용소장 앞을 지나가는데 6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수용소의 소장 그 사무실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동일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나갔다. 여기에 그 담당하던 그 수녀들이 거의 한 몇 시간 가까이 그 40도, 영하 40도의 눈밭에서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오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한 그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학적 전지에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병들지 않고 동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는가? 했더니 그 상황을 다 지켜봤던 그 여의사가 그 수녀들의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밭에서 불렀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름으로 모두 다 수명이 되었죠. 그 수녀님들이 밖에서 주기도문이나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갔던 이 수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돼요.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교회는 이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같이 교인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으면서 그게 교제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를 풀로 붙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 종이를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로 붙였으니. 떼어줄 수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또 44절에 서로 통용하고 나눠준다는 말이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이제 공산주의식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바쳐가지고 그 재산으로 그냥 살아가는 공산주의식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 말씀을 찾아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국을 출애굽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산주의식으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인정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재산을 교회에 다 바쳐서 이렇게 뭐 공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의 비문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먹다, 자다, 가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삶이 그냥 먹고 자고 가다가 갔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갔다.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나눠주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에 벳세다의 어린 아이가 오병 이어의 기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가 받은 그 도시락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에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도지라고 했습니다. 도지가 뭐죠? 자기, 그렇죠, 남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에 대한 뭐 대가로 이제 하는 건데, 어떤 한 사람이, 장모님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밭을 좀 빌려달라고, 쓰지 않으니까 자기가 좀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정성껏 밭을 돌보겠다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한 2년 동안 땅을 빌려주었다. 근데 그게 실수였다. 2년이 지나서 다시 땅을 빌려달라는 그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한번 그 밭에 가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경을 하던 중에 그 밭을 한 2,000평 정도 됐다고 하는데, 밭에 그 가해 쪽에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간 것을 이 땅 주인이, 장모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밭을, 그 볼록하게 된 부분을 파보니까 비닐, 이렇게 폐비닐, 그게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비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농사 지을 때 이제 잡초가 안 나오게 이제 이렇게 위를 깔고, 씨를 할 때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농사 한 해가 끝나면은 그 비닐을 다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지정된 그 장소에 뭐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밭을 빌려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귀찮으니까 자기 땅 그 여기다 그냥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 비닐이 한 2,000평 되는 밭에 비닐 한 2년 분량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닐이 썩지도 않고 그냥 오염되면은 결국은 땅을 산성화시키고 몇 년이 지나면은 땅에 지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땅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에 사용한 비닐을 귀찮더라도 벗겨서 뭐 경운기에 싣거나 차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지정된 곳에다가 내다 버리면 되는데, 이 농부는 자신의 땅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수고를 생략한 거죠. 게다가 땅을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름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화학비료만 줘가지고 이렇게 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토지도 없었고, 장모님은 그 비닐을 치우느라고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를 달란트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충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신 여러 달란트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에 보다 적은 시간을 쓰고 개인적인 봉사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면 더욱 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아야 하며 병자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하고 모르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경험 없는 사람은 권면을 받아야 해요.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뿐 아니라 한 5가지 방면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되죠. 병자들은 돌봐야 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었고 초대 교회의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즈노 겐조라는 부분에 그 시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린 시가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시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보여준 사랑 없는 나의 태도와 말이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 그때 그 말 때문에 움직였던 내 마음의 생각과 바람이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 그때 그 일로 가슴을 덮었던 나의 불안과 불만이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이 미즈노 겐조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잘 못했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눈만 그냥 깜빡깜빡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만 깜빡깜빡한 사람이 시치고는 정말 제 이 마음이 와닿았는데 관점을 다르게 자기가 자기에 찾아온 그 사람에게 눈을 통해서 대화를 했는데 혹시 자기가 어떤 대화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슬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누가 대화하면서 끝난 다음에 내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슬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보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이 성도들의 그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나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아. 그렇게 살펴봐야 돼요.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병자들을 위로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라. 사도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유명한 성경절이죠. 초대 교회는 매일 토요일만 모인 게 아니라 안식일만 모인 게 아니라 일요일도 모이고 월요일도 모이고 화요일도 모이고 매일매일 모였다. 그렇게 그리고 교회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고 늘 어디 가서도 모이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좀 더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카톡 요즘 카톡에 많이 오죠. 좋은 글귀
아침마다 또는 그런 일들 밴드를 통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그냥 이렇게 올릴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느낌과 내 기도문도 같이 올렸으면 하는 올리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도록 하고요. 느낀 점들을 나누고 참 많은 좋은 글귀들이 이렇게 막 날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귀들이 그냥 왔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느낀 점들을 내 글로 표현을 해서 또 그것을 기도문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오의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나서 모이기가 힘드니까 카톡을 통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정오의 기도 시간, 이 코로나 시대에 문명의 첨단 도구를 통해 장소에 모이기 힘들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시간을 제안드립니다. 올 한 해는 이 기도를 통해서도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한 12시 좀 전후를 통해서 제가 카톡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올릴 때에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기도문을 같이 올리기도 하고 이 카톡의 홍수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김혜자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골초였다고 하더라고요. 왜 처음에 담배를 피우게 되는가 이렇게 가정하는 걸 들어보니까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입덧이 심했는데 시아버지가 입덧이 심할 때는 담배를 피우면 입덧이 괜찮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때는 이제 아기가 임신한 중이니까 담배를 안 피웠는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시아버지 말이 생각이 나서 담배를 이제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33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배에 거의 중독이 되었는데 드라마나 이렇게 촬영을 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담배 피울 때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피울 때 이제 꼭 이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피우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니까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침 뱉고 이게 그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맛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맛이 너무 이상하다.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죽을 때가 된 게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딸이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엄마 담배 끊으라고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 새벽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김혜자 씨가 그날부터 금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사는 우리 딸이 기도해서 담배를 끊어. 어느 날 커피를 갖다 놓고 담배를 피우는데 맛이 이상하더라.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기에 말했더니 딸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100일간 새벽 기도를 다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주도에서 그 소장으로 예배소 소장으로 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술 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술 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술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머리가 뭡니까 이렇게 뽀개질 정도로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술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내 스스로 뭐 담배를 끊고 내 스스로 술을 끊고 내 스스로 뭔가를 끊는다는 건 너무너무나 힘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 들었나 모르겠는데 이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길에 뭐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이제 자기 새 그림을 이제 속에 그렸는데, 자기 신문을 속이고 세계 주요 도시에다가 이제 그 담벼락에다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도 이 그 거리가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이 집을 이제 팔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잘 팔리지가 않고, 가격도 그렇게 싼데도 팔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그런 그림이 이제 어떻게 이름인지 모르겠으면 재채기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어떤 한 할머니가 재채기를 하면서 털리까지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게 보이는 게 털리거든요. 이게 털리고, 그 다음에 손과 지팡이까지 이렇게 놓을 정도로, 그 다음에 상체가 구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이제 재채기를 하는 모습인데, 이 벽화가 영국 브리스톨의 한 주택 외벽에 그려져 있는데, 기울기가 한 22도로 영국에서 가장 가파른 주택가로 꼽힙니다. 근데 이 동네의 경사 구조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가치가 약 한 7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벽화가 그려진 주택의 가격은 약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 집이 팔렸는데 거의 한 100억 가까이 팔렸다는 거예요. 얼마짜리가? 4억짜리가 100억이 넘는 가격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되면은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화이트 부인의 가려 뽑은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이다. 우리를 글자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값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놀라운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뿐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 제자들로 모이는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서로 양육하며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서 정말 이 믿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생겨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 교회가 어떤 특별한 행사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서로 믿음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만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교회, 기도하는 제자가 되고 교제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 말씀드렸던 이번 주부터 얼마나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오의 기도시고 새벽 기도도 강조하고 뭐 여러 기도도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바쁜 와중에 다시 한번 아침에 그래도 일어나 기도하잖아요. 저녁에 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 하루의 일과의 가운데에 정오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 오후 일과를 살아가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첨단 문명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영적으로 더 모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